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분주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정말 피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시원하게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사랑은 스킨십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사랑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험에 드는 스킨십, 유혹에 넘어가는 스킨십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그런 스킨십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사신경이 무엇입니까? 반사신경, 어떤 상황을 내가 직면했을 때 반사적으로 내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게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에 많이 반응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신경에 느껴지는 고통에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이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노출되어 살아갈 때 자기가 죽음으로 치닫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키는 하나의 방어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하나의 경고의 시스템이죠. 계속 고통이 지속되면 뭐 할까 두려워? 죽을까 두려워? 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대처하게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신속하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란 겁니다. 고통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내게 유익되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멀리 내다볼 때는 좋은 게 아니죠. 어린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자꾸 호기심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앱다 만져라 그럽니까?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그러나 그 아이는 그걸 꼭 만져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계속 만지려고 합니다. 계속 부모는 손을 잡죠. 근데 애가 때를 씁니다. 막 앉아서 주저앉아 때를 부리는 거예요. 저거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때를 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취하는 행동은 뭐죠? 그때서야 비로소 애따 한번 만져봐라 합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뜨거운 것을 주면 계모죠. 적당하게 고통을 느낄만 한 거를 줍니다.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뜨거운 죽지 않을 만큼의 미지근한 고통을 느끼는 주전자에 손을 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반사신경이죠. 큰 구령과 함께 아 뜨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뜨거 소리만 하고 계속 대고 있나요? 어떻게 하죠? 바로 손을 뗍니다. 신속하게 손을 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만집니다. 만지라고 권해도 안 만집니다. 왜요? 고통을 느껴봤으니까. 그 고통이 싫으니까. 고통에서 속히 떠나도록 하신 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고통을 느끼게끔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고통이란 단어가 존재할 만합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됐나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떠날 때부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 말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더 심각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적당하게 스릴을 즐기면서 사는 건 좋은데 죽음의 경계 너머서에까지 그 스릴을 느끼고자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간혹 뉴스에서 여러분 듣는 게 뭐냐면 요즘 예전에는 시체놀이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자신의 그 활발한 삶을 자랑하고자 벼랑 끝에서 한 손만 잡고 셀카 찍기, 높은 빌딩 벽에 두 손으로 버텨 셀카 찍기, 이런 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셀카를 찍어서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좋지만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왜 합니까 그거? 왜 하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스릴 넘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죽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스릴이 주는 쾌락은 곧 어느 지경까지 나를 이끌고 갑니까? 죽음에까지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왜 사람들은 그 스릴을 즐기려고 할까요? 근데 그 스릴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으로 다 역행하는 것들입니다. 벼랑 끝에 손잡고 있는 거 본능적으로 다 누구나 하나요? 아니요. 그 본능을 내가 무시하고 역행에 내 의지를 들여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빌딩 높은 절벽에서, 빌딩 꼭대기에서 한 손만 잡고 셀카 찍는 사람, 자신의 본능, 그 본능을 누르며 자기의 의지로 난 반드시 이거 하고 말 거야, 죽더라도 난 하고 말 거야, 이 스릴을 즐기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매달리죠.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지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독한 사람. 왜? 죽음을 맛보려고 하니까. 분명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한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뜻을 정하고 기필코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능을 거스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지요. 고통을 당해도 싸지요. 누구를, 또 어떤 상황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변화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 밥 먹듯 쉽게 됩니까? 3살 버릇 80까지 안 변합니다. 80까지인데 요즘은 이제 좀 늘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80 하셨으면 살아계신 분이 별로 안 계셨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80 되셔도 내가 이때부터 이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러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3살 버릇 120세까지 간다 이거죠. 120세 때까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안 변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힘들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반복되게 안 좋은 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결코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너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든지 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 보십시오. 보통 지혜 가지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성도들도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속임과 죄의 쾌락의 유혹이 사람들에게 작용할 때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1년, 야 이제는 됐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넘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큰 고통의 스릴을 즐기는 자와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을 내리실 때 가인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너에게 준 고통의 7배를 더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되나요? 가인이 만나는 사람, 절대로 사람들이 가인 안 죽이겠죠? 가인을 이 하나님이 7배의 고통을 더 주시니까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인을 안 죽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벌이 이만큼 큰데 그랬다고 너를 똑같이 너와 같이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내가 완벽한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살인죄는 그 벌이 두려워 살인죄는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떠합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사람 살렸다는 소식보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도 다른 이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너를 똑같은 범죄한 자에게는 내가 더 큰 완벽한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듣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데, 너네들이 만약에 내 말을 무시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뻔히 또 말을 안 들을 것을 아시고 그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그것보다 더 7배나 더 심한 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 됐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럴 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7배나 더 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말을 더 안 듣는다면 그것에 더 7배를 중하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면 말 들어야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몇 번이나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출애굽 광야에서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셨죠.
최소한 10번은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몇 번의 벌을 더 받아야 됩니까? 7 곱하기 10 하면 70배 정도 되나요? 아니 7, 7에 49 또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찌됐든 수학을 제가 잘 못해서 계산이 안 됩니다만 갑절의 배만도 감당이 안 되는데 7배의 완벽한 벌을 더 중하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먹는다, 안 듣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셔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맛을 보게 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무정하시고 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 자에게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말씀 안 들으면 죽어야지요. 근데 그들을 죽이십니까? 안 죽이셨어요. 7배의 벌을 더하셨을 뿐이지. 7배의 벌을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다. 7배의 벌을 더하셨을 뿐입니다. 그 7배의 벌을 더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다. 또 7배의 벌을 더 가중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곧바로 죽이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7배의 벌이 더 중하게 자기에게 계속해서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범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마음의 이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의 뜻보다 못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그 라멕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그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나 조금 상처받았는데 내가 사람 죽였어. 그런데 그 죽였던 아이가 소년이야. 마침 요즘 인터넷 뉴스나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난도질해 죽여버렸던, 폭행해 죽여버렸던 그 부모하고 똑같이 그게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된 범죄를 행했는데 그 라멕의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래, 내가 벌 받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별일 있겠어? 안 죽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라멕은 자신이 가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7배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며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고 범죄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내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내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범죄했을 때 즉시 죽임, 그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알고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엇처럼 여겨버렸다고요? 하나님도 나랑 똑같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봐주시는 거네. 이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못 참는다.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 죽음이 이르러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야만 합니다. 심판대 앞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멸망뿐입니다. 저번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시겠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열왕기하 2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고 왕들을 바빌론의 왕에게 갖다 데려가 그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이고 성전을 회파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된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한탄 시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은 느닷없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너네들 왕이 죽을 것이고, 너네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네들이 성전,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해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붙잡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절대 안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의 때, 진노의 징계의 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엄청난 현실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당하는 고통도 힘든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도 힘든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임해지는 완벽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더 비참한 수치까지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치닫게 되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한탄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나처럼 그래 멸망해라 라고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이기에 그래 너네들 그렇게 징계받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 전한 나를 몰라보고 너네들 그렇게 했구나 고소해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본문 내용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23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적군의 포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 삶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새날을 맞이하게 된 그 상황 속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 나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가 임하며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며 눈물을 짓는 부모의 심정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자신의 종아리를 대신 때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징계와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징계와 진노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와 진노는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잠자고 있던 영혼에까지 전달되어질 때 진정한 영혼이 나 이러다가 죽게 되는구나 자기의 상황을 인식해 그때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반사작용처럼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와 진노하심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그가 나를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찾을 때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죄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시작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와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34절 말씀, 3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지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죄 지은 자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앞으로 나오너라. 회개하는 것은 곧 자기가 악한 길을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자기를 구원해 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건짐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로는 할 수 없으나 내가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기적이 임했구나, 나를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믿음의 자세. 회개는 곧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24절에 이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치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한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태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안 됩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바로 서는 것, 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9절, 10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